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구절인데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다음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또 필요한 다른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나누고 또 드리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교회 개인 성숙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하나의 신념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10,000번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아직 10,000번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것이 한 10,000번 정도 들릴 때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끝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끝에서 본 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과정이 아니라 최종 결말의 시점에서 지나온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다른 말로 끝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이 끝의 관점이다 하는 말을 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 아들의 삶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읽은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굉장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 복을 나눠주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49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에 잎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무 가지에 아주 잎이
다양하게 달려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여유롭고 좀 풍성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나무가요,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샘 곁이니까 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항상 물이 공급이 돼요. 자, 그러면 그 잎이, 그 싱싱하게 달린 수많은 그 무성한 잎이 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무성하고 싱싱할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잎이 넘쳐나서 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요셉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다 라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평탄했습니까?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끝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보면요, 요셉의 끝의 인생을 보면 그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 하나하나가 요셉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했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정 하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의 그 끝의 인생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과정 고난의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 시점에서, 그 과정의 시점에서 나의 이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역전시켜 가실 그 끝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이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끝에서 고난을 역전시켜 주신 그 끝의 관점에서 오늘 나의 이 고난,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제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은 끝의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인생에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요셉의 꿈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었는데, 안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형들이 다 자기한테 무릎을 꿇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모님까지 자기한테 다 무릎을 꿇을 거라는 거예요. 경배할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운데 이런 꿈 이야기까지 들으면 형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약 요셉에게 꿈을 주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덜 미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어요. 자, 요셉 인생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그 시점이 있는데,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심부름을 간 거예요. 형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15절부터 석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부터 한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는 요셉이죠.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때 등장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시절에 그 들판에 요셉의 형들을 찾아갔던 바로 이 시점에 어떻게 이 사람도 동시에 나타나서 요셉의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일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이때 이 사람이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형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그 이후에 펼쳐졌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영광스러운 미래도 없어졌겠죠? 이걸 우리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라고 했는데, 형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제안으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자, 형들은 악한 의도대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자기들이 미워했던 요셉, 이 앓던 이를 뺀 것 같이 요셉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전체 인생을 보았을 때 보디발의 집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악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형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꾀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요셉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내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왕의 감옥에 갇힐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히면서 마음에 분명히 이런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국무총리 요셉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왕의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감옥은 어떻습니까? 정지된 시간이에요. 왕의 감옥에서 요셉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인생에서 이 감옥의 시간은 정지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끝의 관점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요셉에게는 정지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에서도 준비시키고 있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기준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만났던 삶의 고비고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꽉 찼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역사의 무대 앞에 화려하게 등장시킵니다. 요셉의 영광은요, 요셉을 절망시켰던, 요셉을 아프게 했던, 견딜 수 없었던 그 고난 하나가 다 쌓여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외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국 이 해석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반응과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이러한 고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삶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었을까요? 자, 이것이 요셉의 고백 속에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아팠던 그 어렵고 힘들었던 고난, 그 고난의 과거를 철저하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의 상황들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에 더 나은 선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나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더 나은 선을 향해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자신의 그 과거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으니까 상처도 안 돼요. 복수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만이 고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가능성조차 없었던 절망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역전시키신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견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 때문에 그 꿈을 믿고 어려움을 견뎠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와이프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 인생에 어려웠던 시간들이 10년이 넘어요.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잖아. 꿈을 보여주신 대로 나를 세워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꿈은요, 가능성이 있을 때 꾸는 거예요. 1%라도 가능성이 보일 때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가슴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이 이 혹독한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만약 나를 끝까지 낮추시면 그게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소명을 내가 감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믿음. 여러분, 저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나에게서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내 마음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현재 지금 내가 종노릇하고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고상하냐, 내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이 삶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이 상황도 어렵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그 끝의 관점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아,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내 삶에 있을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그 끝의 관점에서 오늘의 나를 보면서 나는 그 끝의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잃지 않겠다. 어려워도 난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만을 나는 소망으로 붙잡고 낙심하지 않겠다. 그 끝의 관점에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